9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로마서 11장입니다. 그중 13절에서 2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대의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 11장은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한 분임을 주장하죠. 반면에 한번 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뿐인가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현재 미래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계시록에게도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요 부분적이고 한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사의 밑그림에서 그들은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요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지적하죠. 그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죠.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자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방법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는요 일종의 질투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꿰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들과 대립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그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13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며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11장을 읽어보면요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기를 돕기 위하여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자신의 염원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동족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요, 로마서를 작성한 당시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화상전화를 통하여서 충분히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었죠.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요,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인들과 바울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머릿속에는 이미 로마 교인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사역지를 많이 옮겨 다니는데 그때마다 저를 친근하게 맞이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저와 같은 고향이신 분들입니다. 고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저를 환영해주고 아껴줘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요, 로마 교인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한 가족이라 여겼던 것이며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작성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 그 편지 속에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내비쳤던 겁니다. 내용을 이어가며 바울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즉 이방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며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는요, 첫 수확,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처음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루로 인하여서 떡덩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16절 뒤에 이어지는 뿌리와 가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믿음을 저버린 유대인들이 있고 그 뒤에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영양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한 가지의 경고를 하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칫 교만으로 빠질 수 있을까 염려하여 그 근원을, 믿음의 근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나올 수 있는 말에 대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였지만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말,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아끼지만 원가진 유대인들도 아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고 하죠.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법적인 엄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사망할 것이라 결정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하심에 머물고 있는 상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상태로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 바가 이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이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며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꼭 붙잡혀 살아가야 함을 말하죠. 그가 했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물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구원을 꼭 붙잡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쓴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오늘의 말을 기억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꼭 붙잡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과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말씀과 세상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입술에선 주님께 찬양과 경배, 고백이 멈출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내일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주일에 있을 절기 예배와 다음 주에 진행될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속으로 번들과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